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려서부터 은혜로 시작되는 축복된 인생. 어려서부터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읽었던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 시대를 아주 뼈아프게 참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고 없었던 시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그때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고,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잠겼어요. 아니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성소에서 악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희망이라고는 눈 꼼짝도 없는, 단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희망의 빛 하나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 사무에게로 그 빛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사무엘에게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완성되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잠든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밤중에도 어두운 새벽 미명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등불은 단순히 성막의 여러분 촛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여러분 가치관이 여러분 뿌리째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멈추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에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여러분 사무엘이 대단한 신앙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탁 오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여러분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성소에 맡겨줬고 주의 절에 맡겨줬고 그저 그는 그곳이 자기의 처소인 줄 알고 자리인 줄 알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 어렸을 때부터 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장을 했는데 죄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등불을 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들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을 교회에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을 교회에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도 주일이면 교회가 있고 어디가 있고 교회가 있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뭔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봉사하게 여러분 하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봉사를 하는 거고 그 교회에 봉사를 하는 거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뭘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그날에 뭐 멀티미디어 운전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그 교회에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에도 그렇고 모든 봉사 시간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와 밀착되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님의 등 옆에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가고 좀 성장하니까 어머님을 자전거에 태우고 새벽 기도 가고 또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하나 타셨는데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새벽 예배나 또는 밤에 모시고 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참 감사한 거 더욱 감사한 건 우리 할머님이 계셨는데 우리 할머님이 늘 새벽마다 저는 뭐 늘 가지는 못하니까 새벽 예배를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 안 가시고 기도를 하시는지 간에 그냥 누우셔가지고 옹알옹알 여러분 꼭 애기 옹알이라 그러잖아요. 옹알이라 그러죠. 중얼중얼 막 하는데 그 소리에 제가 깨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그 소리에 깨다가 그 소리에 자장가 소리가 돼서 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늘 이렇게 반복됐어요. 사실 저희 할머님은 그때 시대니까 여러분 연세가 지금 100세가 훨씬 넘으셨을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국문 해독도 못 하시고 제가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숫자도 1, 2, 3, 4 그랬는데 오늘날 그걸 다 이제 했어가지고 찬송도 부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남의 집 잘 되는 게? 예? 찬송도 부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절에 느낄 때 항상 우리 할머님은 기도하시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늘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는 어릴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희 신앙의 결정적인 그 영향이 어릴 때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저희 모친이 저희 부친이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우리 집에 목회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막내가 목회자 감인데 하면서 늘 던져주는 거예요. 낚싯밥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해! 나 못해!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제가 수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저를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 그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안 써주면 뭐 할 수 없지만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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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된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나 진실로 또는 뭐 3번 4번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강조를 하는 것. 강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군중 속에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만의 고유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뭘까요? 세상이 내 이름을 알아줄 때, 예? 그럴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 영적으로 왜 이렇게 둔하냐? 에? 왜 이렇게 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책망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4번째로 부르십니다. 또 부르십니다. 아마 대답 안 하면 또 불렀어. 계속해서 대영아 사무엘아 영교야 영아가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분만 우리 최종수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시고 여러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 우리의 무지와 실수를 다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찾아와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복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여러분 거부하고 여러분 무시하고 얼마나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또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인 성공에 이제 빠져있고 거기를 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또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바짝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돌아와라.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의 부르심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듣질 않아요. 당연히 교회도 여러분 오늘날부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막 짜증을 내고 반항을 합니다. 어머니는 속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들이 잠든 후 방문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반드시 써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멘.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시간이 들어 지나고 이 아들은 방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떠난 사람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고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으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다가 이 지경이 됐어. 순간 엄마는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는 바로 엄마가 기도했던 때라는 것. 방문에서 무릎을 꿇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여러분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사랑하는 아들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여러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겠어요. 오늘 또 부르시고 내일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응답할 때까지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 얘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매일 일어나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어린 아들은 그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들이 깨었는데 어머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가 고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눈물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모습을 문틈 사이에서 보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기를 작정했어요.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리자.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그리고 그는 내가 꼭 목회자가 돼가지고 꼭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자.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열심히 살려가지고 그가 쓴 글에 그가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어떤 유인이 아니라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으로 세워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르심 앞에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의 조언과 가르침을 받아서 응답을 합니다. 그러게 누군가는 여러분 이제 엘리처럼 가르쳐 주셔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부모가 엘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엘리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교회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 고백은 사무엘의 인생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네 목소리를 높여라, 네 주장을 강력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이제 귀가 열리며 여러분 그의 삶이 주님을 향할 때에 그의 인생은 방황이 끝나고 목적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고백 이후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종의 자세가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이 복이다. 종의 자세가 복이다. 사무엘은 자신을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로 시작된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이제 기다리고 주의 뜻대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무엘에게 크게 역사하시고 위대한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종의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요 응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에 이 여러분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중요한 건 여러분 부르심보다, 부르심도 중요하죠. 부르심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다 부르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듣도록 가르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생님들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이요, 여러분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거라. 쓰임받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무시하는 인생,
미루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인생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은혜로 시작된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사회와 민족을 살린 등불로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주의 종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답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